궁금한 건 꼭 물어보는 낸시 랭이에요. 질문을 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죠.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학의 근육을 키워가는 낸시 랭의 신학 펀치. 저의 펀치를 받아주실 멋진 두 분을 소개합니다. 권현경 교수님 그리고 김학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의 권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기독교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네, 오늘 각오 있으시죠? 한 분씩 한번 오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주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사실 아주 저한테 아주 익숙한 포맷은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도 열심히 얘기하겠지만 모르는 것도 저도 열심히 펀치를 날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철 교수님. 강연이라고 신학 강연이라고 하면 안 나왔고요. 신학 수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수다는 대안은 없어도 되고 방향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고대 아테네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을 괴롭혔던 그 등의 쉬파리 정신으로 저도 이 자리에 한번 임해보려고 합니다. 권영훈 교수님하고 낸시 랭 두 분에게 펀치를 좀 날려드리려고요. 와우. 아니, 저도 이렇게 두 분의 각오를 들으니까 막 도전 의식이 막 불끈불끈 솟아올라요. 그런데 낸시에게 신학 펀치. 저희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지만 신학은 신학자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저와 같은 일반인도 신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권 교수님이 잘 아시죠? 왜 저한테 밀어보시죠? 원래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일반인들도 신학을 알아야 되나요? 그냥 신학자들만 신학을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조건 믿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인격을 믿어서 그 사람을 믿는다든지 혹은 정서적으로 설득이 되어서 믿는다든지 혹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다든지 어쨌든 설득이 되는 건데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생각에 궁금함을 갖게 되고 석연찮다는 질문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이렇게 신앙의 바닥에 늘 질문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런 걸 대답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때로는 풀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걸 풀어가면 우리가 훨씬 더 좀 더 신앙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신앙이 훨씬 더 탄탄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신학적인 작업은 전문적인 공부는 아니지만 이런 작업은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다 읽어봐야 되는 건 거죠? 제가 여기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갈게요. 네. 제가 밀었는데 저도 이제 한번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낸시 랭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어떤 은행에 맡기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은행을 알아보겠죠. 그렇죠. 재무 구조가 어떤가, 재정 상태가 어떤가, 뭐 여러 가지를 심지어 보겠죠. 주가는 어떤가. 네. 신앙이라는 거는 자기의 전 삶을 맡기는 거거든요. 어떠한 특정한 신념과 제도와 공동체. 그러면은 그 신념과 공동체와 또 제의가 어떤 건지 알아보겠죠. 네.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해명하는 작업이거든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해명하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신학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내가 그렇죠. 믿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게 네. 신학인 거죠. 제가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 사실은요,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건 신학은 부담이 아니라 신학을 하면서 제가 느낀 아주 최고의 유익은 거짓된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해방감, 능력,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잠깐만요. 그러면요, 거짓으로부터의 해방,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제가 그냥 성경책을 처음에 딱 피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부터 저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1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뭐 하늘도 만드시고 동물도 다 만드신 다음에 근데 2장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또 인간을 먼저 만든 걸로 나오고 아예 처음부터가 이렇게 좀 틀린데 그 거짓과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굉장히 힘든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고 또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질문에 다 맞닥뜨리죠. 그런데 낸시 랭 씨가 지금 말씀한 그 질문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이른바 불일치랄까? 어떤 사람 눈에 볼 때는 오류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아까 구약 성서의 맨 처음에 있는 책인 창세기 말씀하셨죠. 네네. 제가 신약학을 전공했거든요. 어떤 거요? 신약학. 신약학. 네, 구약 성서가 있고 신약 성서가 있잖아요. 네네. 뭐다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고 네. 구약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책이 창세기잖아요. 네. 근데 마태복음서 1장만 봐도 말이죠.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요? 마태복음서 1장에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해서 가족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14대씩 끊어가지고 세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14대, 그 다음에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모두 14 곱하기 3은 몇입니까? 저 수학을 잘 못해서 아, 권 그건 교수님 산수인데 대답해 주세요. 14 곱하기 3, 42. 42. 그러면은 몇 명이 나와야, 몇 명이 그 대수로 나와야 되겠죠? 42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씩 세 보잖아요. 네. 41명이에요. 자식이요? 아니요, 그 세대수, 세대 그 가정에. 세대수. 예.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42이 나와야 되는데 41, 이건 더하기를 잘못한 건가? 세기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 말고도 오. 굉장히 많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게 많아요.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네. 제가 이제 재밌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 보고 정말 재밌게 생각한 건데 신약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서가 맨 처음에 쓰였고 그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 대략 이런 순으로 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누가복음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근데 마태복음서 어떻게 써있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대요, 예수님이. 아티스트시죠? 네. 생각해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동시에 한 번에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앞뒤가 달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더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은. 공 교수님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창세기 얘기하셨는데 제가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궁금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하신 얘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둘째 날 그렇게 되죠. 근데 너무 저녁이 되고 멋있어요. 아침이 네, 되려면 네. 해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해는 4일째 만들어져요. 아,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해가 없이도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그러면 그것 따라 저녁에도 아침이 되는 건가?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해가 있어야 또 저녁에도 아침이 되거든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만의 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바라는 이제 태양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또 이제 다른 허구적인 개념을 만들어야만 해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권 교수님, 네. 우리 성경책이요 너무 어려운 게 국어로 써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계어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팅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겠죠. 이게 창세기 예를 들었지만 이제 창세기 그 창조하시는 얘기도 문자적으로 따지면 질문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또 저는 궁금했던 게 가인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고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 가인이 하는 얘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다라고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해요. 근데 저는 들은 질문이 만나는 사람 누구? 아벨 하나 있었는데 그건 자기가 죽였잖아. 그 만나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 읽어보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자기가 또 동쪽으로 가서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 있고 자기만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전제하고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읽어보면 창세기를 쓴 사람이 좀 머리가 안 좋아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든지 네. 아니면 그걸 이미 알고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네. 성경이라는 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도대체 누가 받아 쓴 건가요? 굉장히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할 질문은 누가 받아 쓴 건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성경을 읽는 법이 따로 있구나. 성경을 대하는 법이 따로 있구나. 이걸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팝 아티스트니까 제가 예술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카소가 그랬대죠. 예술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고 정치가는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진실을 사용한다. 그 얘기가 뭐냐? 그것은 예술이라는 장르에서 예술의 언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는 정치의 언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술가가 예술의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예술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게 뭐야?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폄하하거나 오해를 하면 굉장히 답답하시죠. 그래서 아티스트는 작가가 작품 설명을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신학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쥐샹의 네. 그 샘이라는 작품 보면 변기 네. 거꾸로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은 뭐야 저게 예술 작품이면 우리 집에는 예술 작품이 다 하나씩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술가가 그걸 갖다 놓고 어떤 예술적 의도를 표현한 것처럼 성서도 사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해야 하는 게 바로 신학적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신학은 거짓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다음에 네. 진리 안에서의 해방감을 준다 이 얘기한 것이 이런 오류 뭐 이른바 불일치 모순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을 놓고 있어 보면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신학 펀치도 기획된 것 같은데 바로 이 자리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누군가가 공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일어난 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어난 일이라면 그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뭐 설명하는 거에 뉘앙스나 뜻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실들, 팩트라고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일치와 오류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그 팩트에 대한 그러니까 이른바 팩트라고 갑자기 영어를 썼는데 발음은 괜찮았나요? 사실, 역사적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 과학적 사실에 대한 집착은요. 제가 집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집착은요 사실 근대 이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집착해서 고수해야 하고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까 제가 예술의 예를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이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이어야만 예술로서 가치가 있나요? 꼭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네. 오히려 어떤 하나의 일종의 판타지가 우리의 실상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어요. 어떤 신화적 이야기가 신화가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잘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언어, 역사적인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한 이야기, 신화, 꾸며낸 이야기.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하는 거, 잠잘 때 듣는 이야기, 그게 오히려 삶의 진실을 전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성서를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 이렇게 다른데 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그런 데서부터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이것은 성경이야.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지? 하고 우리의 자세 자체를 교정해 주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태도요. 태도가 조금 권 비슷한 교수님은 얘기를 어떻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세요? 풀어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에 대한 집착이 근대 이후의 산물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엔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옛날 사람들도 사실에 대한 관심은 똑같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실에 대한 집착이라고 좀 표현하신 그 의미에는 우리가 사실을 우리의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겠죠. 때로는 역사적인 진실을 전달해야 될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글을 쓰려고 애를 쓰겠죠. 하지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쓸 때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역사적인 사실 자체에 집착하지는 않겠죠. 그럴 때 우리가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는다라고 말할 때 그 작품을 보고서 이거는 이 오류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나름의 방식으로 진실의 얘기를 들려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오류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한 가지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다, 틀린 게 없어야 된다. 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성경을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걸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서 읽으면서 질문에 이제 맞닥뜨리기보다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예. 옆에서 이렇게 신학하신 교수님들이나 목사님 옆에서 내가 성경 읽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항상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저희가 뭐 주일 때 예배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이제 말씀하시면서 듣게 되는데
그래서 요새 쉬운 성경이라고도 많이 이렇게 개혁판으로 나왔잖아요. 네, 전-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원래는 뭐 가라사대 막 이렇게 되게 말이 어려워서 쉬운 말로 풀어줬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과연 누가 그거를 쉽게 풀었다라는 거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누군가가 예술같이 이 작품에 관해서 이 성서에 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풀어서 다시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푼 사람이 대빵인가요? 학문의 세계에선 대빵이란 말을 쓰진 않고요. 잘 그러면 그걸 설득력이 풀어서 있는가 그리고 잘 설명했는가 설득력의 정도의 문제겠죠.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누구든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만나려면 성경을 선물 받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성경을 사러 서점을 가죠. 그러면은 또 성경이 나오는 출판사가 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죠.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이 하신 건가요? 대개는 학자들이 번역을 하죠.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번역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설명을 붙인다기보다는 번역의 이제 얘기들인데,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 교회에서 보는 성경은 애초에는 이제 오래된 성경을 조금씩 고쳐서 온 것이고, 그래서 말이 여전히 어려워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계어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번역들은 다 이제 현대말로 많이 바꿨죠. 근데 바꾸면서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목사님한테 이 부분을,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냥 읽을 때 그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 느낌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헷갈리는 건 거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있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도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본문, 한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만 해석되어야 한다. 획일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획일적이라기보다는 다양성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종류의 번역본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새롭게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거, 또 기독교, 성경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때 늘 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뭔가 확정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거, 움직이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찾고 싶어 해요, 우리는.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서 안에 물론 제시되어 있지만 동시에 해석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 삶의 풍성함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교회 보면 이 여러 다니는 문서들 중에 교회가 정경으로 삼을 만한 문서들을 골라서 하나의 정경을 만듭니다. 그걸 만들 때 만드시는 분들이 이 성경에서 하는 말과 여기에서 하는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정경 안에 넣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은 그런 해석의 다양성과 풍부함 속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좀 더 풍요로움을 선사해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아니 너무 그냥 네. 좋게 파스티하게 그냥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구나. 네. 다양성 얘기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다는 그 명제를 우리가 또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다양성이 기본적인 진리가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번역의 문제를 치자면 사실 충실한 번역을 말할 수 있죠. 어떤 번역은 잘못된 번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학자들 관점에서 오류를 찾아내야 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사실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부분이 꽤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양성이 생기는 그 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성경, 원어의 성경을 우리말로 옮길 때 어떤 부분을 더 강조를 둘 것인가. 우리의 문화에 좀 더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문화와 조금 멀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강조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나오긴 하겠지만 또 조금 위험이 있죠. 그렇죠. 해석을 해서 넘어와야 되니까. 어떤 번역은 해석을 좀 덜 하고 원래 문화에 가깝게 둘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깝긴 하겠지만 이해는 좀 잘 안 되겠죠, 우리한테. 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에 따라서 다양한 번역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쩔 때는 성서를 영어로 되어 네. 있는 게 오히려 더 잘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영어 번역도 가슴 옛날 있으니까. 분들은 일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일본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 성경 번역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본을 저는 읽으라고 오히려 추천드려요. 물론 잘못된 성경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랑 오류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근데 그게 완벽히 수정되는 작업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불일치, 오류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런 표현 자체가 일단 우리의 이런 전제를 지금 이렇게 반영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네, 뭐 오류가 있네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허구적인 작품을 읽을 때 그 허구적인 작품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캐내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과학적인 진리를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문학 작품이 전달하고 싶은 진리의 양식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그러니까, 인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성경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혹은 제가 옛날 얘기를 들려줄 때는 기본적인 사실을 전달하겠죠. 네. 하지만 법정에서처럼 정확하게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을 얘기하겠죠. 제 관점에 따라서. 또 어떤 때는 제가 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경에 반영이 돼서 때로는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있고 시편처럼 네. 시편에서 문자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여러 장르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생각해 볼 때 창세기가 과학적인 얘기나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썼다면 굉장히 딱딱한 산문체로 쓰여졌을 것 같은데 보면 시하고 산문의 한 중간쯤 되는 문체로 쓰여졌어요. 그게 무슨 의얘기냐? 그런 문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을 문자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어렵네요. 아니요, 우리 이렇게 정리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쓰인 목적과 의도가 있다.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에 알맞는 독자의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자. 예를 들어 아까 시 말씀하셨는데 시적 진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육사라는 우리 잘 아는 시인이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말을 썼어요. 아니 무지개가 어떻게 강철로 돼? 이 시는 정말 가치가 없어. 찢어버리면 찢어버린 사람 보고 우리가 이육사의 시를 보고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식구를 보고 이 시인 이상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식구를 보고 찢어버린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도 성경을 쓴 저자가 쓴 그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장르가 있죠. 장르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역사적 이른바 오류, 과학적 오류가 별로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고 그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읽는가, 그걸 쓰기 위해서 어떤 장르를 택했는가, 어떤 글쓰기 태도를 택했는가,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복음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아까 복음서에서도 네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건 똑같은데 복음서마다 닭이 우는 숫자가 좀 달라요. 한 번 울기도 하고 2번 울기도 해요. 마가복음 보면 한 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그다음에 3번 부인하고 나서 한 번 더 울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마지막에 한 번만 울고. 그다음에 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3번 부인하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저와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영화를 보고 나서 3번 딱 닭이 울고 진짜 3번 부인했구나. 감독이 시켰고 솔직히 예술이 좀 영화라는 산업이 더 빨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잖아요. 우리가 성서를 네. 계속 읽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그게 정말 그냥 성경으로 인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양하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오류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것이 정확한 역사여야 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학자들은 보통 복음서를 얘기할 때 이게 그 스냅샷이 아니라 포트레이트.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초상화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을 전해주는 걸 맞아요. 고호에 자화상이 많은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다 고호네. 라고 인식을 바로 하거든요. 고호를 그린 건 맞는데 그 고호를 문자 그대로 모든 디테일을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게 목적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화상 그림이 다 다르잖아요. 붓질이 그죠? 그래서 성경이 그것처럼 약간 시적 언어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되나요? 복음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의도가 분명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들려준다는 사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네. 이것이 법정 기록 수준의 역사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무슨 얘기냐? 기본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면서도 그 복음서마다 마태복음 나름의 관점이 보여요.
네. 누가복음 나름의 관점이 보이고 마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교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또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관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 궁금한 거 생겼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네. 아니 이 중요한 말을 그렇다 치면은 아니 인정을 하고 네. 다시 지금 제가 생각이 난 게 뭐 어쨌든 성경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네.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다시 전달되고 아까 뭐 쉬운 성경은 바뀐 것 같이 여러 번역서로도 바뀐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대물림해 오고 있잖아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옮길 때 잘못된 것들이 더 많겠네. 시적 언어든 뭐든 떠나서 잘못 옮길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옮길 수 있죠. 그리고 막 빠뜨리고 막 잃어버리고. 아 그럼요. 그죠? 네. 성서 옛날에 막 뭐 가죽에다 썼다고 하던데 양피지. 배고파서 먹었을 수도 있고 그거 먹긴 힘듭니다. 화학 처리가 돼 있어서. 아니면 그치, 그냥- 돼지 껍데기를 좋아하시면 아니면 그때 막 너무나 빠져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빨리 가니라고 얘 놔버리고 놓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원래 원문이 있었겠죠. 그걸 베끼겠죠. 베끼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그쵸.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때로는 믿어요? 베끼는 사람이 때로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 따라서 수정한 흔적도 있어요. 복사하는 사람이. 그리고 베끼다가 잊어먹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자기가 생기기도 지어낼 하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붙이기도 달라고. 하고. 그쵸. 예. 아,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거 다루는 그 신학의 작업이 있습니다. 본문 비평이라고. 말이 어렵죠. 본문 비평. 본문 비평. 네, 그래서 지금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죠? 페이퍼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파피루스, 갈대의 옛날 종이. 네네. 거기에 그 사본이 지금 한 5,700여 개 남아 있어요. 신약 성서에 같은 경우에. 오. 근데 그거를 다 분석하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원문을 찾는 작업들을 하는 작업이 있죠. 그래서 다른 고대의 문서에 비해서 성서는 말이죠.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통해서 거의 뭐 원본에 가까운 신뢰할 만한 본문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철저하고 또 각고의 노력이 들인 학자들의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네. 성서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읽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맞아요.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뢰를 고백할 때는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성경의 원문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 이제 그것이 이제 베끼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베낀 그 이제 성경의 원문을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을 하겠죠. 번역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는 인간적인 실수들이 많이 개입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의 신뢰를 고백할 때는 성경의 이제 원래 원문을 전제하고 근데 그 신뢰를 고백할 때도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이 형성됐는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측면들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사람의 작품이잖아요. 다 한결같이. 네. 애초에 사람의 그리웠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이 된 거니까 그 인간의 이 작품으로서의 측면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하지만 그 인간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게 그럼 그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의 글을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너무 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만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면 문제가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의 데이터를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네 하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겠죠. 네.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 질문을 하겠죠. 왜 그럴까? 근데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어디로 읽어가냐면 이게 애초부터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성경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학자들 결론처럼 이게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초상화를 그린 거구나. 예수님에 대한 것은 4개의 다 독특한 초상화가 있구나. 같은 분이지만 또 다른 관점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나는구나 하는 게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조금씩 고민해 나가는 작업.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신학 펀치 프로그램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렘브란트가 초상화가로 굉장히 초상화가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분이 초상화를 그리다가
뭐 손 같은 데나 이런 데를 대충 그려버려요. 그럼 그 의뢰한 사람이 와서 이거 왜 제대로 안 그렸어요? 하고 물어보면 렘브란트가 늘 하던 대답이 있답니다. 아, 그림은 예술가의 의도가 완성되면 완성된 거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이 뭘 의도하는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모데 후서나 또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장 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 하나님을 아까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는 그런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장르를 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렘브란트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본 사람, 야, 이거 왜 손 다 안 그렸어요? 손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초상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려내는 거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핵심을. 성경도 이게 불일치예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하면서도 성경의 목적과 의도, 그다음에 그 장르를 통해서 그 본의, 진리를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정경을 모든 사람들도 이른바 불일치가 있는 거 알면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죠? 궁금한 거 너무 많은데요.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뭐 이제 시작인 것 그럼요. 같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약간 금기시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사실 속에 많지만 쉽게 못하죠. 쉽게 말하면 뭔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는 낸시랭의 신학 펀치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쉴 틈 없이 막 이렇게 막 질문의 펀치들을 날렸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김학철 교수님? 저는 펀치가 아니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잖아요. 늘 무시당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아주 신선하고 날것의 질문들을 네. 같이 느끼는 저도 배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영경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런 질문을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또 이렇게 그러세요? 네, 얘기하니까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또 이제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제 충분히 얘기를 못하는 좀 아쉬움도 좀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좀 모자란 건 좀 채워가고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거는 참지 말고 낸시랭의 신학 펀치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낸시가 대신해서 마구마구 펀치 날리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궁금한 것들 제가 맡겠습니다.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낸시랭의 신학 펀치 함께해 주신 우리 권영경 교수님과 김학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